제가 오늘부터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추어진 마음도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당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마음으로도 여호와를 떠나면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으로 혹 다른 금이나 음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만 기울여도 이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너희에게 쏟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사실 십계명에도 명확하거든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으로 다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이전부터 사실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마음으로만 어겨도 이미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값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그 무언가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 열매는 당연히 죽음과 온갖 냄새나는 고통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까? 어제도 사실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지금 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업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2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2시 반만 되면 눈이 계속 떠지는, 항상 일정해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도 눈이 떠져서 설마 하고 충전기가 좀 매트리스에서 멀어서 좀 이따가 매트리스에서 떨어져서 딱 가서 딱 잡았는데 2시 31분 이렇게 또 오늘도 찍혀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부터였나? 주일부터였나? 그 전까지는 잠을 못 잤어요. 2시 반에 깨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깼다가 바로 잠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제 밤에 제가 좀 많이 피곤했어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밤에. 근데 이제 우리 이쁜 자녀들이 무엇을 얘기하든 저희 아내가 무엇을 얘기하든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너무 행복하고 기대로 차 있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표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날씨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이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저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세상에 젖은 것 아니고 마른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안에는 평안이 있을 거야.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에휴,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좀 챙겨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너희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이 무섭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평안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스스로가 나는 복이 있을 거야, 스스로가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야, 스스로가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지나가면 되더라, 계속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이 주일학교의 별칭을 마음학교라고 또 지을 정도로 마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의 마음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 나온 모든 저주는요,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황폐화된 것을 보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그 정결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도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네, 그리고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왔죠.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동네까지도 같이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우상을 따랐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가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어난 온갖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내가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실패, 질병, 고통, 낙담, 두려움, 우울감, 그리고 버려진 느낌, 이 모든 느낌이 나한테 왔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떠나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왔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정말 중요한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 세계에서는 예수님께 모든 저주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저주가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작동하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마음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설령 실패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요, 십자가가 결국은 역전의 복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이 세상에선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아주 짧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네, 저주를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저주는 십자가에 이미 다 우리의 정욕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지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뚫고 나갈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은 의지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득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낮추심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우리의 어떤 성품 하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기본적으로 사랑의 열매지만 9가지 색깔로 보여지게 되는, 9가지 맛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미 쏟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면요,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척박한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그 거룩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내 육신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지지 말고요. 이건 제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좀 많이 졌거든요, 제가. 네, 그냥 눈만 뜨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마음으로 지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구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